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한 신기업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사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 영원하신 기업 되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이야기는 그 당시 직접 만난 청중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것은 정말 엄청나게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은혜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탁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재미있게 듣고 그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박사나 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논문으로 쓰고 막 글로 써서 남기셨다면 그 글로 다 써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또 아무나 쉽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이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이해하는데 오해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 위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 정말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점점 자신들의 멋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또 이런 사이비와 이단들이 판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절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처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오히려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깨달아 일깨우려고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비밀처럼 여겨졌으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졌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 비밀을 밝혀주시고 다 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밀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명백한 사실이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의 본문 역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이죠. 이제
불의한 청지기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마을에 이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재산이 너무나 많고 벌이고 있는 사업들도 너무나 많아서 이 자신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청지기로 삼아 자신의 사업과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았을 것이고 그는 가족과도 같은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청지기에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고 재산을 주어진 한도에서 자유자재로 처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채무자들의 계약 역시도 자유롭게 청지기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청지기는 주인의 입과 주인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지만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던지 다른 사람들이 이 청지기의 부정직한 이 불의한 행동들을 주인에게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청지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부자에게 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발을 들은 주인은 청지기를 바로 불러서 그 사실들을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그 주인의 말에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2절에서 말씀과 같이 너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하리라고 말을 하죠. 이제 너가 보던 일을 세마라는 말은 이제 지금까지 너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회계장부를 반납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은혜를 베푸죠. 그 사람을 고발하고 고소해서 감옥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지기 자리를 뺏고 다시 이제 그냥 떠나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청지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특권, 살던 집, 재산, 안락함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청지기는 앞으로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청지기는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땅을 파는 노동을 하려니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빌어먹자니 너무나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던 청지기는 불현듯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바로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아직까지 자신이 반납하기 전 가지고 있던 이 회계장부와 아직까지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이 청지기직의 그 역할을 통하여서 이 회계장부와 그걸 통해서 자신이 살 길을 마련하고자 꾀를 쓴 것이죠. 그렇게 한 명 한 명 만나는 자리에서 당신은 지금 빚이 얼마요? 우리 주인에게 지금 빚이 얼마요? 라고 이제 물으면 그 사람은 지금 저는 기름 100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럼 청지기가 그럼 빨리 지금 당신의 증서를 가지고 여기 앉아서 100말에서 빚이 50말이라고 고쳐 쓰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자신도 회계장부에 빚을 100말에서 50말로 고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가고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럼 당신의 빚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밀 100석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리 앉아서 증서에 80이라고 고쳐 쓰시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 사람들의 빚을 다 조금씩 감면해 준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신이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쫓겨날지라도 마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깎아줬던 이 빚이 엄청난 양의 빚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빚을 깎아줬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지금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후하게 대하면서 내가 돌아가면서 내가 있을 곳이 있겠다라고 이제 기쁘게 나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주인이 듣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인을 또 한 번 배반하는 일과 마찬가지죠. 자신의 빚을 깎아준 것이 아니라, 청직이 자신의 빚을 깎아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깎아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말하면 바로 고소를 당하고 바로 그 죄를 더욱더 물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우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을 들은 주인이 오히려 청지기에게 배반자다, 배신자다, 너가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처리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모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어안이 벙벙해졌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고 이야기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청지기 행동을 이거 당연히 불의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비유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끝났을 것인지 우리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끝나고 하신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인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에 그 힌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청지기의 행동이 선한가 악한가 이것이 핵심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을 대표하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자녀인 빛의 아들들과는 반대되는 말이죠. 따라서 비유 속의 청지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마지막에 주인에게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의롭다 칭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8절의 말씀처럼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 청지기는 말 그대로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는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빛의 아들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비유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는 재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은 부자인 자신의 주인의 것이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책임질 자유를 주인이 부여해줬죠. 대신 한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재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 주셔서 온 세상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책임질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우리도 지켜야만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또 우리가 서로와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 가운데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욕망대로 하며 재산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죄에 따른 처벌 선고를 받게 됩니다. 주인에게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자신이 한 거짓말과 사기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 세대의 아들로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죄와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사망과 죽음의 운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닌 이 세상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일단 자신의 죄가 주인에게 들통이 난 이상 회개하고 삶을 바꾸며 주인의 손해를 배상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했지만, 그러나 청지기는 그러는 대신 그는 더 대범하고 더 당돌한 방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가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인 것을 더 큰 도둑질을 하는 쪽을 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죄는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청지기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청지기가 칭찬받고 지혜 있다고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청지기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아마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주인이 선하고 자비로운 분인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시작 부분에서도 청지기는 주인에게 남다른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의 이런 자비와 관용, 이 사랑의 마음이 주인의 정체성인 것을 이 청지기는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주인의 이 자비함과 주인의 이 관용에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청지기가 이 생각과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그의 가족들은 노예로 팔려갈 것이 분명했죠. 그러나 청지기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지금 위기와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던 방식을 변경한 것이죠.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주인의 재물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반경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방법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곧 자신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주인에게는 손해였습니다. 그게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청지기는 너그러운 주인의 제한 없는 자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만이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똑똑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지혜로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생각대로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빚을 감하여 주었을 뿐이었지만 주인은 그 행동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통하여 자신이 얻은 이익일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어떻게든 결국 그 사람들을 도운 길이었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주인은 너가 일을 잘 처리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인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도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직업, 재산, 모든 은혜, 모든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다 주셨고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마태복음 6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늘에 쌓아두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은 이 세대의 사람들로 표현되는 그 청지기조차도
자신의 살 길을,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주인을 파악하고 현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행동을 하는데, 오히려 빛의 아들들인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역할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의한 청지기만큼도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청지기보다도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들보다 훨씬 더 믿으며 나의 모든 삶을 모두 다 걸고 하나님에게만 걸고 하나님의 손길만을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주변의 모든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될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비유와 같이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대로,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대로, 10달란트 맡은 자는 10달란트 맡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그 종들만 비판하셨습니다. 이는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건강, 재능, 성격 등등등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들이 다 다르고 달란트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다고 더 적게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할 때 돌들로도 아브라함보다 크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해 어떤 것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어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신도림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정말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데 힘쓰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능을 활용하여서 참된 청지기가 되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각자 하시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참된 청지기가 되셔서 더 지혜롭게 더 영생을 위해 노력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훨씬 많이 돕고 또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2세대의 사람들일 뿐이며 그 삶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참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도림 중앙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